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구절이기는 합니다. 살펴봤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을 연속해서 부르시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 엘리가 부른 것으로 잘못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그때서 비로소 엘리도 마침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게 되지요.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4번째 부르실 때에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미리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에 있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번째가 지나고 나서야 다음에 또 부르시면 이렇게 하라 하고 알려주었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그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만큼에서 엘리가 깨닫고 조언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사무엘에게는 다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수고를 덜하게 해줬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 응답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봤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 그거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그리고 엘리는 또한 사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계속 해왔지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실천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 느꼈던 실제적인 체험이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7절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고 열정은 있지만 아직 경험은 부족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봉사도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들이지요. 의욕과 열정이 경험을 완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으면 내가 의욕만 열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조금은 경험해 보고 그것을 파악한 후에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다면 처음 믿기 시작한 초신자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신자와 같은 사무엘이 먼저 믿고 경험이 풍부했던 엘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다 자라지 못한 사람들
또는 초신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된 신앙인들로서 그 도움을 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지요. 서툴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더 모르겠습니다. 당황하기만 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윽박지르고 빈잔을 주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마구 윽박지르고 혼내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 말하지요. 초등교사가 되어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저것도 가르쳐 주시고 사회생활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초등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너무 서로의 아픈 점만을 골라내려고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려는 마음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서툰 점도 있었겠지요. 얼마 안 됐으니까,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죽음으로 몰릴까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서툽니다. 운전면허를 이제 막 합격을 하고 이제사 연수를 마친 초보 운전자가 도로에 처음 초행길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이야 운전하는 거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그게 힘들지 않음을 알지만 우리도 초보 때에는 얼마나 힘들고 주위에서 빵빵거리는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당혹스러워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예식이나 예절이나 교회의 예배 절차도 그러하다는 거지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엇인가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천주교 미사에 가끔씩 참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여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 언제 앉아야 하는지, 뒤에다가 무슨 말을 붙여야 하는지. 목사인 저도 천주교 예배 미사에 가면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거의 공식적으로는 불공을 드려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초신자들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한 교독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교독이라는 말 자체도 잘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법이 어떠한지를 몰라서 허둥거리고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기까지 그들에 대해서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 가장 큰 보람이 있는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존재,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길이라 말하지요. 그런데 인도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도되어져서 온 그 사람을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되어 온 그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작물을 거두고 수확을 하는 것,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관심이 있어야지요. 그냥 씨를 뿌려놨다고 해서 저절로 수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게으르면, 조금만 방심하면 그 작물들을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 피가 자라기도 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농사에 참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관심, 노력,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처음으로 온 초신자가 그 교회에 정착해서 성숙한 성도로 자랄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가장 그래도 친절하게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한 30% 정도 정착률이 된다고 합니다. 농사로 치면 거의 망한 거지죠. 폭망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 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고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쩌면 시시콜콜이 사사건건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만 보여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먼저 앞서간 사람, 먼저 행했던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요. 운동을 하거나 무엇을 배울 때 그대로 모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 했던 방식 그대로,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를 하면 꼭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익숙할 때까지는 그냥 앞사람을 따라서 모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의 삶을 따라가자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제일 앞서간 병사가 길을 잘못 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서가는 사람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틀린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알면 고치겠지만 모르고 가. 아니요,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전혀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왔던 신앙의 길이 정말로 옳았던 길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믿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모습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에 합당하였는가?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요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할 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좋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어른들이라면 아이들 앞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중 사람들은 따라서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먼저 믿은 선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모습이 신앙의 모범이 된다면 이 뒤에 오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배운 때문일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못 가르친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있었다면 사무엘은 훨씬 더 하나님을 빨리 잘 믿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나의 비춰지는 모습은 어떠할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됐다는 것, 그것은 상당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된 사람은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깨닫고 내 삶의 모습이 나중에 오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유일한 좌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삼을 유일한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네 번째로 비로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약 12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참 어린 나이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험이 조금 부족하면 지식도 살짝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믿음의 모범이 되었지만 아직은 어린 신앙이라 말하지요. 게다가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 그리고 7절에서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사람의 소리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는 설교 말씀으로 내가 읽는 성경의 그 묵상을 대신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만큼 우리의 열심이 조금씩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울리는 성령의 감동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냥 수많은 소음들 중에, 말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흘려보내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TV나 오락에 어떤 유익한 정보, 제목이 있는 한 장면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귀에 듣기 좋고 편한 말은 받아들이지요. 하지만 내 귀에 거슬리는 말, 약간 받아들이기 짜증나는 말은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주중에 설교 말씀이 한 소절이라도 생각이 나십니까?
일단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단순한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그냥 흘려보내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종교의 경전으로 생각한다면 경전으로 읽고 읽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은 다 들어있지요. 나쁘게 하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교의 경전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어 주심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글로 성경을 보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아직도 유약한 단계이고 어린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왔다 몸만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도 없지요. 심지어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다음에 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주는 게 9절입니다. 9절을 보니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가운을 입지요. 이게 제사장의 에봇 가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감추어진 인간적인 많은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의 작은 몸은 감추어지고 나의 죄악도 연약함도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를 대하든 성경을 대하든 우리가 대하는 합당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말을 했겠지요. 하지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설교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냥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이 조명해 주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특별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꽃이 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 사도가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했지요. 자기가 전한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에 감사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더 인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였다는 것은 묵상하고 관상하였다는 말이죠.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끊임없는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내 온유한 마음에 싹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